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라고 하니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낸다면 그 사람의 특별함만 주목받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모세는 그 인생에 대하여 실패자였고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다던가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아마 자기 자신도 싫었고 하나님도 싫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 여정, 광야를 걷는 이 여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그에 앞서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주눅든 모세, 실패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만큼이나 모세도 하나님께 자주 불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실패자로 낙담했을 때 그가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장인 르우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드로라고도 하는데 모세는 지도자로 지내면서 장인에게 자주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장인에게 또다시 이스라엘의 눈,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구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진영을 짜는 법, 움직이는 법, 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찾아오겠다라고도 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장인에게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눈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모세가 장인에게 자기 앞길을 맡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어떤 것을 인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벌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어떤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29절부터 31절인데 모세가 그렇게 요구한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장인에게 눈이 되어 달라고 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인을 의지하고자 했던 모세에게 누가 참된 인도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모세와 함께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장인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도 사람을 의지할 때도 세상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다 내어 맡기고 오늘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자 아버지이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